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1장 26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아멘. 네, 할렐루야. 네, 고맙습니다. 교인이라는 이 얘기를 하기가 쑥스러워하는 사람들도 많고, 정말 이 교회가 이렇게 오픈런이라 그러죠. 문 열기 전에 막 줄 서고 있다가 문 열면 막 뛰어오는, 명품 사러 오는 것 같은, 그렇게 좀 모여오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사실 그렇지가 않아요. 이 지역에 다른 교회들도 많이 있지만은 이렇게 교회들이 이 세상 속에서 정말 아름다운 등불의 역할들을 하면서 이렇게 참 이 사회를 밝히고 행복하게 하고 좀 그런 일들이 많이 있어야 되는데, 뭔가 모르게 조금 아쉬움이 좀 많은 그런 부분도 있고, 혹 교인 가운데 아니면 목회자 가운데 누가 잘못해서 뉴스거리가 되면 그냥 사정없이 흉이 나오는 그런 교회의 모습을 볼 때에 참 고민이 많이 됩니다. 교회 다니면서 좀 자랑스럽고, 교회 다니면서 야, 나 교회 다닌다 그리고 좀 얘기하고 좀 뻐기고 싶은데, 교회 다녀? 열심히 다녀봐. 뭐 약 올리는 것도 아니고, 정말 참 이렇게 아쉬운 그런 모습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교회 창립이라 그러면 교회가 설립이 되는 그런 모습인데, 벌써 우리 그 안디옥 교회도 이곳에서 나주 안디옥 교회로 금년이 이제 23년이 되는데, 물론 처음에는 제가 없었지만은 그러나 그때 당시 출발할 때의 그 모습이 어땠을까, 그냥 이렇게 미루어 상상을 좀 해봅니다. 정말 우리가 이 생각과 행동이 정말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생활 속에서 바르게 실천하고 경험되고 있는지, 이것이 그냥 생각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게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가 되는 그런 모습이 좀 있어야 되는데, 오늘 그래서 이 교회의 가장 원초적인 교회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교회, 물론 엄밀히 말하면 예루살렘 교회가 먼저지만은, 그러나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인들 중심이었고 이제 이방인 중심으로는 안디옥 교회가 이제 중심이 되고 시작이 되죠. 그런데 사실은 로마 교회도 있었어요. 근데 로마 교회도 당시 그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는데 왜 유독 안디옥 교회가 중심이라 그럴까라는 거예요. 지형적으로 볼 때 로마 교회가 상당히 큽니다. 제일 큰 교회예요. 예루살렘보다 더 큽니다. 그런데 왜 안디옥이라 그랬을까? 그런 안디옥 교회라는 곳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얘기가 시작되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 우리식으로 말하면 교회 다니는 사람, 기독교인. 그런데 이 기독교인 그렇게 되면 세 가지가 늘 우리가 따라다니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 안디옥, 사도행전. 그래서 이 세 단어를 중심으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좀 어렵게 들릴지 몰라도 본래 이 그리스도인 자체가 우리말이 아니에요. 그 헬란말로 이제 크리스티아노스라 그러는데, 이 크리스티아노스라는 이 헬란말의 의미를 보게 되면 이거는 그냥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크리스토스, 예수님이죠. 예수님 의미하는 크리스토스에 아이노스라는 그 전미사, 꼬리표가 이렇게 붙어가지고 크리스티아노스라고 이제 그 얘기를 합니다. 근데 사실은 크리스티아노스는 이건 단수형이 아니라 복수형으로 나와야 돼요. 왜냐면 그리스도인 그러면 거기에는 들 하는 것이 포함이 되거든요. 그래서 크리스티아노스가 이제 그 크리스티아노이라고 이제 이름이 바뀌어지게 되는데, 이 크리스티아노이라는 이 말은 바로 뭐냐면 그리스도와 떨어질래야와 떨어질 수 없는 관계가 맺어진 그와 내통된 사람,
이런 의미가 있어요.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와 함께 뭔가 섞여 있는 사람. 근데 그 뭔가가 우리는 잘 모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도대체 뭘까? 이 그리스도라는 이 말은 사실은 그 히브리 말로 마시아흐라 그러는데 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거 마시아흐를 우리는 이제 메시아라고 얘기합니다. 그 메시아는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바로 뭐냐면 예수를 구원자,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면서 그와 연합된 삶을 사는 사람을 그리스도인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좀 쉽게 얘기하게 되면 우리는 늘 그렇죠. 교회 다니는 사람 그냥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 그러면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은 뭡니까? 그들과 뭔가 다른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다릅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하고 교회 안 다니는 사람하고 같은 게 뭐예요? 다 비슷비슷해. 그래서 우리는 지금 현재 그리스도인이라는 의미를 잘 못 찾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의미를 한번 우리가 찾아볼 때에 그러면 이것이 어디서 출발되느냐라면 예수님께서 부활해서 이제 승천하신 이후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열심히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그때가 바로 그 마가의 다락방인데 오순절, 이 오순절의 이 절기 때가 되면 각처에 수많은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으로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게 절기를 지키는 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처에 수많은 사람들이 왔는데 그 중에 로마에 살던 사람들도 왔었고 안디옥에 사는 사람들도 왔었습니다. 저 멀리 그냥 그 지역에 본도 갈라디아 수많은 곳에서 흩어지는 유대인들이 다 오순절날 예루살렘에 왔는데 그때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나타난 것이 그 주위의 사람들한테 다 알려지게 됐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요란했으면 그랬을까라는 거죠. 한마디로 폭탄이 떨어지는 거예요. 핵폭탄 같은 폭탄이 떨어지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막 방언을 하고 그러니까 그 옆에 지나가던 사람들이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리냐? 어디서 무슨 일이 났냐? 그러고 구경하는 사람들이 막 생기게 됩니다. 그때에 성령 충만한 베드로가 길에 나가서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그리스도다. 바로 그분이 우리의 구세주라는 사실을 강력하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얘기하게 되면 매맞든지 잡혀가든지 그런 시대인데 성령이 감동되니까 두려울 게 없어지는 거예요.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게 두려움이 사라졌다는 겁니다. 교회 다니면서 겁이 납니까? 교회 다니면서 두려워합니까? 이 교회 나오는 게 꺼리낌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성령 충만하지 못한 상태예요. 그냥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 그곳에 가서 베드로가 외칠 때에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감동이 되고 감명을 받고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들이 돌아가는 거예요. 다 각자 자기가 살던 대로 돌아가잖아요. 그래서 생겨진 교회가 로마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교회는 누가 세운지를 몰라요.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닙니다. 안디옥도 마찬가지로 그들이 살던 사람들이 그렇게 세워진 교회입니다. 우리 그 교회 로비에 그 그림이 있잖아요. 그 사진이. 그거 보게 되면 이게 도대체 뭐야? 무슨 두더지집 같기도 하고 이 산에서 이렇게 동굴처럼 그냥 이렇게 굴을 파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생활하면서 믿음 생활한 피난처에 사실은 거기가. 그 안디옥 중심지는 아닙니다. 변두리입니다. 거기는. 그러니까 거기 숨어서 믿음 생활을 하는 그들의 모습. 그런데 그때 당시에 이 로마에 우리 성경에 보게 되면 이제 누가가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글라우디오 왕 때에 이게 로마 황제입니다. 4대 황제인데 이때에 예루살렘 이제 이 로마의 핍박이 시작이 됩니다. 이게 물론 그 전에도 핍박이 있었지만은 강력한 핍박이 있어가지고 유대인들은 다 너희 살던 대로 다 가라. 그리고 추방령이 내려지게 되는 겁니다. 그 추방령이 내릴 때
그때 이제 우리가 잘 아는 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 사람들은 고린도로 피난을 가게 되는 게 사실은 로마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근데 고린도 갔다가 나중에 누굴 만납니까? 바울을 만나게 되잖아요. 이제 그런 관계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늘날 이 그 그리스도인이라는 소리가 제일 최초로 사용된 곳이 안디옥인데, 그 안디옥이라는 곳이 예루살렘에서 얼마나 떨어지냐 그렇게 되면 대략 한 480km 정도가 떨어졌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서울까지로 치게 되면 서울을 한 300km가 넘어요. 사실은 물론 서울도 워낙 크니까 어디 쪽을 얘기하는지 좀 달리지만은 300km가 넘고, 그 서울에서 평양까지를 누가 측정을 했는데 대략 한 196km, 한 200km 정도가 나옵니다. 그러면 나주에서 서울을 거쳐서 평양까지 갈 정도의 거리가 예루살렘에서 안디옥까지 갈 거리라는 겁니다. 어림잡아서 그렇다는 거예요. 여기서 평양 가려면 얼마나 멉니까? 먼 거리죠. 그렇게 떨어지는 그 거리인데 어떻게 거기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얘기가 시작이 됐을까? 그것은 바로 기독교인, 우리식으로 말하면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는 얘기, 이 정체성의 모습이 어떻게 생겼을까? 기독교라는 그 이 모습이 사실은 유대교의 한 분파라고 인정되고 있었어요. 우리식으로 이제 그 보게 되면 뭐 교회 그러면 이제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은 뭐 장로교인지 뭐 감리교인지 성결교인지 이게 잘 구별을 잘 못하는 것처럼, 이때 당시 기독교,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의 모습을 유대교의 한 종파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때 안디옥 교회의 주교 이그나티우스라는 사람이 우리는 유대교가 아니다라고 분명히 선을 그는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유대교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바리새인도 아니고 사두개인도 아니고 우리 유대교인이 아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라고 분명히 거기서 이렇게 선을 긋는 그런 그 차이를 얘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그나티우스라는 그분은 이 안디옥 출신인데 주교가 됩니다. 안디옥 교회를 잘 이제 그 치리하는 그런 주교가 되는데, 이 정체성, 자기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우리는 유대교하고 다른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온몸으로 항거하다가 사자한테 온몸을 찢겨 죽는 순교를 당합니다. 이 이그나티우스라는 분이 이렇게까지 기독교가 과연 뭘까? 그럼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이 뭘까? 물론 그러니까 로마의 황제의 이름으로 이제 그 우리가 박해 시대를 좀 이렇게 분류하게 되면 5대 황제를 보게 되면 이제 네로입니다. 네로. 로마의 그 네로 황제가 있을 때에는 기독교의 박해가 아주 절정을 이뤄요. 그래가지고 사도 바울이 그 참수당하는, 목이 잘리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고, 그게 네로 왕 시대입니다. 베드로가 십자가에 거꾸로 순교하는 그런 일이 네로 시대에 있었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11대 이제 그 로마의 황제는 도미티안인데, 이때는 사도 요한이 밤묘섬에 유배돼, 그러니까 섬으로 귀향살이하는 이제 그런 모습이 있었죠. 또 13대 왕이라는 트라이안이라는 이런 황제가 있을 때 이그나티우스, 이 안디옥 출신 이그나티우스는 이 그리스도인, 교회를 다니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섬기는 삶이라는 이 사실을 그 핍박을 받아가지고 이제 그 체포돼서 이제 끌려가는 그런 일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사형 선고를 받아요. 사실은 이제 사자한테 이제 찢김을 당하는 이제 그런 순교를 당하지만은 군인 10명에 의해서 감시를 받으면서 그 배를 타고 혹은 육로로 해서 이제 그 뭐 빌라델피아, 서머나, 알렉산드리아, 빌립보 이런 지역으로 이제 끌려다니면서 결국은 이제 그 로마에서 이제 순교를 하는 이제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데, 이 그 로마로 가는 도중에 이그나티우스는 서머나에 있는 잠깐 들러서 폴리갑이라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이 폴리갑은
서문화에서 또 화형당한 그 순교자잖아요. 이 폴리갑이 안디옥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그나티우스하고 이 폴리갑이 거기서 서로 신앙의 힘을 뭐 둘 다 그냥 다 순교를 당하는 그런 모습이지만은 이 서문화에서 그 이 이그나티우스는 폴리갑에게 많은 위로를 받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위해서 죽어도 좋다. 우리는 믿음을 지키자. 오직 믿음으로 가자. 그러면서 이제 서로 힘을 합하는 이제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데, 이 그 당시에 그 이제 그 비단친 성인전이라는 그런 이제 책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보게 되면 전설 같은 얘기들이 나와요. 그런 전설 같은 얘기가 나올 때에 마태복음 18장에 나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자들이 천국에서 누가 제일 큽니까? 라고 이제 그 우열을 가릴 때에 예수님이 한 어린아이를 불러다가 이 어린아이 같아야만 천국에 갈 수 있다. 라고 그 아이를 예수님이 무릎팍에 이제 앉히는 이제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때 예수님의 무릎에 앉았던 아이가 바로 안디옥 출신 이그나티우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물론 이건 이제 그 전설적인 얘기지만은 이그나티우스는 사도 요한의 제자였다. 이제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건 이렇게 믿음 생활에 출중했던 사람들은 왜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믿을 수밖에 없을까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목숨 걸고 예수님 믿는 사람은 과연 몇이나 될까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소리를 듣는 우리들이 그들과 우리하고 차이점이 뭔가라는 겁니다. 그럼 이제 사도행전을 우리가 좀 찾아봐야 되는데, 이 사도행전은 대략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1세기 거의 끝이죠. 한 85년에서 90년도 요때쯤에 이제 사도행전이 기록이 됩니다. 누가에 의해서. 그런데 이때 이미 벌써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그리스도인이라는 얘기가 등장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인은 이미 이때도 있었구나. 다시 말해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있었구나.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또 베드로 전서에 보게 되면 그리스도인의 인내를 언급하면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용어가 베드로 전서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베드로 전서는 언제 기록이 되냐면 70년에서 120년 그 사이, 그러니까 추정이죠. 그러니까 정확한 연도는 모릅니다. 추정하는 그때에 아마도 기록이 됐을 거다라고 추정하다 보니까 이미 그 전에 그리스도인이라는 얘기가 있었다는 겁니다. 공식적으로 물론 성경에는 안디옥에서 시작됐다라고 얘기하지만은 이미 그리스도인, 교회 다니는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사실을 볼 때에 이 로마의 그 네로 황제가 정말 이 기독교인들을 핍박할 때에 이때 이미 벌써 그리스도인들은 다 잘못된 사람들이다. 저 사람들이 로마에 불지른 사람들이다. 이제 이래가지고 막 이제 잡아서 막 죽이는 이제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데, 이때 타키투스라는 그 역사가에 보게 되면 이미 이때 당시 벌써 그리스도인이라는 얘기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그리스도인이 언제부터 이게 있었냐? 추론해 보니까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이후부터 이미 그리스도인이라는 얘기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공식적인 용어로 나타난 것이 안디옥이었을 뿐이지 이미 그 전에 그리스도인이라는 소리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럼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얘기가 도대체 어떻게 인정되고 있었을까라는 거예요. 어떤 모습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인가? 이 초대교회의 특징은 보통 이제 1세기에서 5세기까지는 이제 초대교회의 이제 기간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왜 그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믿었으며 어떻게 예수님을 따라갔길래 죽음도 불사하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을까? 이 교회라는 것은 그냥 이렇게 단순히 와서 하나님 안녕하세요 그러고 그냥 이렇게 인사하고 하는 것이 교회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에 대한 어떤 열정을 회복하고 우리의 부족한 모습을 다시 충전하고, 그래서 우리 그 핸드폰도 충전이 돼야만이 사용할 수가 있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이것이 충전소의 모습이지 여기는 머무는 곳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현장은 우리가 살아가는 곳이에요. 교회에서 생활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교회에서는 예배를 드릴 뿐이지 우리의 집이 있고 우리가 생활하는 곳이 있고 다 우리가 삶의 현장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그리스도인,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는 얘기를 인정받을 때 그들은 어떤 모습이 있었을까? 교회 안에서도 특징이 있었고 교회 밖에서도 특징이 있었습니다. 교회 안에서의 특징의 모습은 그들은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의 모습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들은 예배하고 찬양하는 일을 결코 소홀히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왜 기도하는 사람이냐라고 얘기했으면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하고 다른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그때 당시 유대인들은 하루에 2번 기도했냐, 3번 기도했냐, 뭐 이런 것 가지고 얘기할 수 있는데 2번 하면 어떻고 3번 하면 어떻습니까? 유대인들은 정해놓고 했습니다. 쿰란 공동체라든지 아니면 이 유대 공동체에서는 하루 2번이 뭐냐면 아침에 해 뜰 때와 해질 때, 아니면 그 다니엘서에 나오는 것처럼 하루 3번 습관같이 예루살렘에서 문을 열고 기도하는 모습, 이게 3번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2번을 했던 3번을 했던 우리는 기독교인들은 거기에 숫자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습관에 따라서 감람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셨다라는 거예요. anytime. 아무 때나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유대인들하고 차이점이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특징의 모습으로 나오고, 또 특징의 이름이 뭐냐면 이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은 다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 그래서 로마서 10장 13절에도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래서 부르는 이라는 이 모습은 기도하는 이 모습입니다. 여기 소리 지르는 이게 기도예요. 그러니까 주의 이름을 기도하는 자들은 구원을 받으리라.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교회 다니는 사람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내적으로 교회 안에서는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고, 그래서 이 기도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기도할 때에 그들은 초기 공동체의 특징은 뭐냐면 소리내서 부르는 찬양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찬송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초기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의 모습은 기도하는 사람이요 찬송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게 세상 사람하고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그리스도인이구나 라고 인정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이나 에베소서 5장에 보게 되면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가 여기서 등장하는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이에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 바로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입니다라는 사실을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 앞에 부르고 있었습니다. 기도할 때 불렀습니다. 찬양하며 불렀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25절을 보게 되면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어도 그들은 기도하며 찬양할 때에 옥문이 열리는 기적을 체험하게 되죠.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모습이 일반 사람하고 다른 거예요. 일반 사람들은 노래라 그러죠. 근데 우리는 찬양이라 그럽니다. 찬양은 대상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 있고, 또는 이 복음송이라는 게 있습니다. 복음송은 찬양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거예요. 이게 복음송입니다. 이게 복음성가라 그러죠. 가스펠. 그래서 우리는 내 신앙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면서 다른 사람에게 간증하는 가스펠을 통해서 은혜를 전하는 거예요. 초대 기독교의 그리스도인의 특징의 모습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찬양하고, 이런 모습이 충만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 안에서 기도하고 함께 떡을 떼며 친교하며 정말 주님의 사랑을 나눌 때에 이것이 교회 밖으로는 어떻게 보이느냐? 구제의 모습으로 보였고, 그들을 위해서 헌신의 모습으로 보였고, 그들을 위해서 사랑하는 모습으로 보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나도 저기에 모이고 싶다. 나도 저기에 가고 싶다. 정말 그 모든 상황은 핍박과 억압과 구속과 정말 이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그들은 모이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하고 구제하고 사랑했기 때문에 점점 교회가 부흥되고 있는 것이 초대교회 특징의 모습이었죠. 이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과연 오늘 우리들이 신앙생활 할 때에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그러면 우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잖아요. 대통령 이름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니까 기도가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권세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악한 귀신이 도망가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에요. 주눅 들을 거 하나도 없는데 우리는 뭔가 모르게 지금은 이상하게 좀 소홀하는 모습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은 뭐냐? 예수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고 고백하는데, 이때 나오는 신앙적인 모습이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요 참 인간이다라는 거예요. 참 하나님, 동정녀 마리아에 태어난 예수님, 참 인간.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님으로 찬양하고 예배할 때에 신비로운 그리스도와 연합,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을 때에 능력이 나타나는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가 핍박 속에서도 점점 부흥해가고, 순교를 당하면서도 교회는 확장돼 가고 있어요. 결국은 로마의 기독교가 국교가 돼버리는 놀라운 역전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이 상황은요, 이건 말로 표현이 안 되는 모습이에요. 왜냐하면 당시의 우상의 존재는 어마어마했습니다. 황제가 우상이었어요. 황제는 신입니다. 근데 이 황제를 꺾어버린 거예요. 이게 사람의 힘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이죠. 이런 능력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됩니다. 이거 6세기경에 시내산에서 하나의 그 그림이 하나 있는데, 그때 당시 그린 그림입니다. 이제 그걸 이제 이콘이라고 얘기하던데, 그 그림의 모습을 보게 되면 이것이 성 캐더린 수도원에 지금도 있습니다. 근데 성 캐더린 그 수도원에 무슨 유네스코 문화 그런 게 있잖아요. 거기에 등재된 것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모세가 불타는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때 있었던 그 떨기나무가 이 성 캐더린 수도원에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성화가 하나 있는데, 제가 성화를 이제 사진으로 이제 좀 이제 찍어 왔습니다만은, 자, 이 성화가 그 특징이 하나 있어요. 이 성화는 뭐냐면 눈동자가 반사체가 없는 눈동자랍니다. 그래서 이 반사체가 없는 눈동자가 왜 이 그림이 우리들에게 이것을 보여주고 있을까라는 거예요. 반사체가 없는 눈동자는 발광체라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자, 예수님께서는 나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요한복음 8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빛은 반사체가 아니에요. 그럼 반사체는 뭐냐? 달입니다. 달은 빛을 발할 수가 없고 태양빛을 받아서 반사하는 게 달빛이에요. 이 그림은 눈동자가 반사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한 하나님의 빛, 예수님의 빛이 나오면서 또다시 그 빛을 통해서 이 세상 우리가 반사체의 모습이 되라는 의미가 있는 그 성화랍니다. 이 성화가. 그래서 우리는 그 성화를 보면서 정말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의 빛을 받아서 그와 아름다운 행실과 사랑과 은혜가 나타나고 있는가. 빛은 모든 것을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좋은 것도 보여주지만은 언짢은 것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언짢게 보여주면 뭡니까? 그걸 고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시 이렇게 나아가라.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은 뭐냐? 교회의 존재의 모습은 세상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지 교회를 위해서 존재하는 교회는 아닙니다. 교회는 빌딩이에요. 사람이 지었어요. 이렇게도 질 수 있고 저렇게도 질 수 있고 돌로도 질 수 있고 나무로도 질 수 있고, 이 교회 지상주의는 아닙니다. 그러나 이 교회는 세상의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교회 자체가 빛이 아니기 때문에 반사체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의 등불의 모습을 비춰가서 우리는 태양빛이 아니고 달빛처럼,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빛을 받은 우리의 모습은 우리가 역시 빛이 나야 돼.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은 세상에서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근데 그것을 인정하든 안 하든 우리는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라는 사실을 고백하면서 간증하면서 이 전도하는 그런 모습이 있을 때에 이 세상의 모든 삶의 모습은 점점 환해지게 될 것입니다. 이게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예요. 이런 사실이 가장 극렬하게 나타났던 변의 모습이 바로 안디옥의 모습이었고, 거기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얘기가 인정이 되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나주 안디옥 교회입니다. 나주에서 바로 이 교회가 그리스도의 빛을 받아 이 빛을 이 지역 쪽에 비춰주면서 아름다운 행실, 또 구제, 사랑, 봉사, 이 모든 것이 다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모습으로 누구든지 이곳에 와서 좀 미운 사람도 있고 싫은 사람도 있고 언짢은 소리 있겠지만은 함께 예수의 사랑으로 함께 어우러져서 같이 살아가는 그런 모습, 우리가 살면서 정말 행복한 어떤 그런 모습을 살아야지, 그렇지 못하면 우리가 얼마나 참 안타까운 모습입니까? 우리는 정말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면서 기쁨에 찬 노래, 감격에 찬 노래, 구원의 감격 속에서 노래 부르면서 이 붓 노래가 정말 이 지역에 이렇게 메아렸을 때에 얼마나 좋습니까? 여기 우리 나주에도 몇 교회가 버스킹하는 교회가 있더라고요. 저 빛가람동에 가서 호수공원에서 뭐 버스킹 한다 그러는데, 우리도 할 수 있지 뭐. 우리도 준비해갖고 한번 버스킹 한번 하는 겁니다. 찬양 준비해서 나가서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근데 재미나는 거는요, 듣는 사람이 기분 좋은 모습이 있어요. 저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구나. 그리스도인들은 서로가 통합니다. 네 교회 내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뭔가 영적으로 서로가 통합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가 빌립보로, 빌립보 교회가 골로새로, 골로새가 로마로, 바울은 가는 곳마다 전도가 됐고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나타나게 됐습니다. 음으로 양으로 서로 돕고 형제같이 서로 사랑하고, 그러면서 정말 어려울 때에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그런데 항상 이럴 때는 뭡니까? 독보석같이 이단과 사이비들이 늘 끼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점점 우리는 연합을 이루어서 그런 이단이나 사이비들은 우리가 제거하고 구별해내고, 정말 예수님을 믿는 올바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더 힘써서 이 지역을 섬기고 나갈 때에 우리는 나주 안디옥 교회가 하나님 앞에 빛을 받은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빛을 받는 교회, 받은 빛을 다시 되비치는 교회, 그 빛 속에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